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다른 길을 걷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도 살아오신다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또 함께 만난 우리 좌우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랑 함께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네, 추운 날씨에 또 이리저리 또 각자 또 맡겨진 자리에서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계속해서 쌀쌀해지지만 우리의 기도만큼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만큼은 날씨에 상관없이 절대로 얼어붙지 않고 날로 더 뜨거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1년에 TV에서 유행했던 광고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당대 유행했던 한 남자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다 뒷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남자가 혼자만 앞에 보면서 손가락에 들면서 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때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또 반대로 모두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로 요시야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 또 남유다의 왕들을 생각해 보면 참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금방 이름을 떠올릴 만큼 그렇게 우리 머리에 남아있고 각인되어 있는 우리의 인상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왕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왕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보면 거의 다 전부 다 악한 왕들 뿐이고 남유다도 별반 차이가 없죠. 우리가 생각나는 왕들의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왕들, 히스기야, 또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기껏해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시야 왕, 이 왕 정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그런 왕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형편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연날하고 반문해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것에 솔선수범해야 할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갈 때 그들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에서 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지고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면 우리의 삶이 늘 치우치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질서하게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찾아오는 결과가 바로 영적인 타락이요, 영적인 침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서 군사면 군사, 또 정치면 정치, 문화도 가장 왕성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거의 솔로몬과 그때 영토와 버금갈 정도로 넓은 땅을 지배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왕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번영의 때에도 영적으로는 점점 어떻게 변해갑니까? 외적으로 환경이 이만큼 살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점점 더 격길로 나아가고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돼도 또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를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외적인 것에 눈이 가리어서 그들의 영혼이 점점 더 메말라가는 이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이때에, 그런 암울한 시대의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때의 부흥이 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따지고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시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자라온 집안 내력이 어떠합니까? 그의 외적인 상황만 따지고 본다라면 소망이 전혀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그런 것들이 별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만한 선한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또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 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아비보다 더 악한, 또 그 아비의 뒤를 이었던 왕이 이 요시야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0년이 넘게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만 하면 다행인데 이 가정이 복잡합니다. 집안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가 겨우 2년 통치하다가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살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모두가 다 제거해버리고 복수혈전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볼 꼴 안 볼 꼴 다 보고 자랐던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성장 배경이 굉장히 우울하고 그저 루저 인생으로, 그저 어떻게 보면 빗나가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요시야와 같이 선한 왕,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왕이 나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전혀 다른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발견되는 공통점을 보면 바로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또 인정받는가 좀 싶더니 또 누명을 씌고 더욱더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외적으로 보기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을 점점 더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제가 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또 우리가 쉽게 감정에 지배당해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 가능성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또 이겨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옥에 갇혔지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인생 말년도 별로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이 말미에 빌립보 감옥이라는 그 감옥에 처량한 죄수의 신분으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형편을 보면, 외적으로 보면 전혀 이 바울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뱉고 있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환경이, 외적인 조건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의 근원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예가 있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럼 사람이 타락한 게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완벽한 환경과 조건에 살아갔지만,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아갔지만,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갔던 이 아담과 하와도 딱 하나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그 한 가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품습니다. 또 감사가 사라집니다. 서로 죽고 못 사니 했던, 당신 없이 못 살아 했던 그 부부관계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라는 이 관계로 뒤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불만족과 불행에 빠지고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우리의 시선이 불행해 보이고 불리한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시야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흑소저 같고 불리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환경을 뛰어넘을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게 있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주변에 불우해 보이고 나를 끊임없이 짓누르는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시아가 이렇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34장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를 뛰어넘어서 환경에 보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 2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평가하는, 유학하는 요시아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 말을 바꾸어 본다면 요시아가 다윗을 본받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할 수 있는 그 타락이 딱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요시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 바로 바른 믿음의 모델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좋은 본보기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까이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지만, 그러나 멀리 있는 또 귀로 들었을 만한 그 조상 다윗의 길로 자신의 삶의 모델을 삼아서 그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좋은 믿음의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나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간 그 사람들을 눈여겨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좋은 믿음의 모델이 없다라면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그 글과 또 그들의 역사 속에 남겨진 그들의 모습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또한 요시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 또 다른 증거, 3절을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모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릴 때부터 아직 이른 나이지만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요시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까지도 또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참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목적,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도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환경에 또 우리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로 환경을 초월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시아의 모습에서 눈여겨볼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온전한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한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요시아의 이 삶을 보면 굉장히 또 좋은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흡족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8세 왕위에 올라서
또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만났습니다. 8살에 왕이 오르고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만난 이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 산당들과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세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일을 계속해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시아가 이런 일들을 해올 수 있는 이유, 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되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들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가 물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일찍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누구보다 있었던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열정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또 믿지 못할 우리의 열정은 금방금방 사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시아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아의 명령대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수리할 돈을 다 주는 그런 가정 가운데, 또 전달하는 가정 가운데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 성전에서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70년 동안 성전 안에 율법책이 숨겨지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 원래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들에게 왕을 세우실 때 주셨던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늘 가까이 들려져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7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그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여호와의 성전 안에 깊숙이 꽁꽁 숨겨져 있었다. 바로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삶을 살아왔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오랫동안 황폐한 성전 가운데 방치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 또한 이 요시아 왕과 또 수많은 이 이스라엘 왕들처럼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을 떠나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낯설게 여겨지지 않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을 꿈꾼다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먼저 회복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들려지는 것,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읽혀지고 그 읽혀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또 그의 삶을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았을 때 그의 삶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의 삶과 또 그가 다스렸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점점 새롭게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에 잊혀졌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재발견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다시 새롭게 재발견되고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살아날 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부딪혀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도 회복과 부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더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은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복과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연말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누누이 매년마다 우리가 늘 각오하지만 또 실패하기도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읽으려는 그 시도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새로운 소원으로 일어나서 내 삶의 저 뒷전으로 밀려져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국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개인의 이 변화가 요시야 왕에게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그의 삶에 다시 말씀이 재발견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먼저 회개하자 그리고 나서 34장, 이 34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화면에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전환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변화된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도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독려했을 때 31절과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고 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로 모든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요시야의 이 개인의 회복이 그가 다스렸던 나라와 또 그가 그 밑에 있었던 온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35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회복은 결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회복되어서 살아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연약해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양과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 격결로 살아기 쉬운 우리를 오늘 요시야 왕과 같이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며 감정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늘 주변에 흔들리기 쉽고 물결에 요동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마다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회복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며 단단한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의 영향력이 깊이 뿌리내리게 될 때 멀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살아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